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또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인데요. 이 본래 이 책의 제목은 이것은 말씀들이다, 또 말씀의 책이다라는 것이 본래 제목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 제목은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이 신자라는 것은 이제 거듭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듭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또 그 광야길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했던 말들을 출애굽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들에게 다시 해주는 말씀이, 거듭된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또 나오는구나, 같은 모세오경인데 또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땅에서 기후 가운데서 우리가 정착하여 살 것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여 살 것인가, 어떤 미래의 계획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될 정도로 특별하게 기억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어떤 모든 삶의 방식들이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다시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모세는 앞선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요,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1장부터 나오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이제 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전에 이제 출애굽 1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이제 11일 350km인데 11일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비슷한 위치에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 것입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위치로,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거리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리는 너무나도 가깝지만 믿음의 거리는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왜 멀게 느껴지십니까? 실제로는 가깝습니다. 근데 왜 멀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죠. 그 광야를 지나온 그 길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힘들었던 것이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죽음과 맞닿은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잘 채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가 적다라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죠. 이 큰 무리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입니다. 죽음과 맞닿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로,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것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 땅을 정복하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앞에 봅시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것보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어떠한 경로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허락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탐하는 것 자체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을 행할 때,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피고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는 안 돼. 이것은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한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판단해 보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탐하자, 이것을 이제 정탐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이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이 신명기는 이제 정탐하고 온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처음 전한 소식은 그 땅이 좋다는 거죠. 그 땅의 과일을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풍족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매우 좋다. 근데 신명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없지만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민수기 13장 말씀 보시면 정탐꾼들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의 내용이 뭘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세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전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도 어떻습니까? 매우 튼튼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싸우면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하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듣고,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순종하지 않는 일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그렇게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물러선다라면, 일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광야 40년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 풍족한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금 그들에게 광야가 있는 것이고 40년 가운데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결국 허무함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할 때 이것이 나에게 옳은 판단이야 생각하고 결정한 것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불순종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입니다.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무함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하죠. 이렇게 원망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종으로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매우 악하죠.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마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행동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매우 변덕스러운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모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록 구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서주에 발려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몇백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일관되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읍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았다, 이 과장이죠.
그들 눈에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성읍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낙작손, 이 거인들이 있는 매우 힘이 센 전투에 특화된 그러한 민족입니다. 낙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낙심하다는 것은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음에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완전히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야 이것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어. 이렇게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그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현실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들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판단은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모세는 21절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도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크고 강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전투를 하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적인 판단은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작고 약합니다. 싸움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종교에 나오는 신들은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섬김의 조건으로서 안아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안으셔서 인도하는 그러한 신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자기들보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더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사람으로 그들의 손으로 지은 그 성읍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성 안에, 그 강한 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이 현실을 판단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보다 훨씬 강대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강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지를, 놀라우신 문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이 더 크고 위대해 보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혹시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는 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셨듯이 오늘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을 이기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존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 말씀 보시면,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다 승리하고 나서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교회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그분을 바라볼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도 경험하는 이 현실의 거대함, 이 염려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고통,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신명기가 그것인 것이죠. 다시금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 2세대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40년을 방황하는 건가? 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광야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통독표를 가져가셔서 뒤에 있습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여러분 날짜에 맞춰서 읽으십시오. 빠뜨리라도 그냥 날짜에 맞춰서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뭐 휴대폰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은 성경 통독, 하늘교회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밴드 들어오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세상이 거대한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않는 길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령의 사역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일이 더 두렵게 느껴지고, 잊지도 않은, 또 앞으로 경험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다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때로는 현실의 문제가 크고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힘들다,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신 것처럼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로마서 8장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삶의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